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리고 나니까는 바벨론 왕이 소년이죠. 젊은 사람들, 각국에서 붙잡혀온 젊은 사람들을 3년 동안 왕궁에서 일을 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용하기 위하여서 궁중학교에 보내게 되고, 그들에게 왕궁에서 먹는 진미와 그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왕 앞에 충성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최고의 그 패권국 바벨론에서 출세하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특별한 교육을 받고 그가 내리는 음식을 먹는 것은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커다란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땐 다니엘은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 앞에서 제공받은 음식들은 전부 다 우상 앞에 바쳐지고 난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로 인하여 내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오늘 보면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했다. 이렇게 1장 8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의 부귀와 안일함과 모든 명예를, 그 다음에 그 음식과 왕이 제공해 주는 모든 것들을 버렸다. 나는 그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그러므로 우상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먹어 나를 더럽혀지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결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오해를 받아서 다니엘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전심전력하겠다 결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음식을 거절하고 또 조금 더 가서는 기도하기를 결심하죠. 그래서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 앞에 조서를 받아서 30일 동안 왕의 다른 것에 절을 하게 되면 다 죽이라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라고,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도하고자 하는 뜻을 정한 것을 흐트러트림 없이 그가 창문을 다 열어 사람들이 보게끔 만든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리라 결심하고 결단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리라, 이것도 하나의 결심이죠. 내가 말씀을 읽으리라 결심하는 거죠. 내가 전도하리라 결단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결단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안 되는 것이 더 많죠.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니엘이 되어서 한번 실패하고 안 되었다 해도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결단하면서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그의 아들 무두셀레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결심한 이후에 에녹의 삶은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도 제대로 배불리 못 먹는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돌아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결단을 하시는데 내가 죄를 짓겠다, 내가 세상으로 뛰어가겠다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다니엘이 중간에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반대를 하죠. 자기도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왕에게 명령받은 바가 있는데 너희들이 왕이 준 고기를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얼굴이 상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그렇다면 열흘을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이제 고기는 다 제사 우상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이고요. 나는 이제 채소만 먹는 거죠. 열흘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로 테스트를 한번 해서 얼굴이 상하고 몸이 상하면은 그때는 달리 생각하면 될 것 아니냐 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을 환관장에게 아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된다. 근데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뜻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것, 여기에는 다 저항하는 것들이 따르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잠시 잠깐을 지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때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다니엘은 받은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고 긍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하여 주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했을 때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 우리 이상구 박사님께서 말할 때 그분은 이제 안식교 교인으로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하지 않습니까? 발효식품도 안 먹는 것 같아요. 이건 채식만 먹었던 사람이라 이거 말아 채식 먹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채식이 좋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안 먹고도 하나님의 긍휼로 푸성기만 먹어도 얼마든지 강건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하복, 질병이 있고 치료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서 운행되는 것이지 음식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굴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과 그의 심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가 임하게 되고 여기 깨닫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명철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도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우상, 명예에 대한 우상, 뭐 경제에 대한 우상, 정치에 대한 우상.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뜻을 정한 인생, 뜻을 전한 신앙생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예배에 성공하겠다고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전도하겠다고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강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